골로새서 3장 12절 한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우리가 입어야 될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말에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단정한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또 단정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강하죠. 이상하게도 야한 옷을 입으면 또 야하게, 섹시하게 행동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옷을 입게 되면 그 옷이 그 사람을 만드듯이 우리가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히잖아요. 학생답게 행동하도록 교복을 입히는 거죠. 군복도 왜 군복을 입힙니까? 군인답게, 군인의 정신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옷에 맞게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엉뚱한 행동,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도록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왜 우리가 입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행동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정체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요. 아멘.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요.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살기를 원할까요? 오색 찬란한 옷을 입기를 원하세요. 오색 찬란한 옷을 입기를 원하세요.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5가지죠. 5가지. 뭐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는 5가지 색깔을 말하죠. 옷은 하나지만 5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색 찬란한 옷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오색 찬란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긍휼과 자비인데 이 개념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첫 번째 색깔의 옷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긍휼이죠. 그렇죠? 에베소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가 풍성하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간구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이 땅에 죄로 인하여 살고 있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아이 불쌍하다, 아이 불쌍하다, 아이 불쌍하다, 아이 짠하다, 이렇게 말로만 마음으로만 불쌍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끝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그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이요 긍휼의 모습입니다. 인간들의 고생하는 자리, 인간들이 질병과 아픔에 시달리고 있는 그 자리, 그리고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 그 자리, 다툼과 시기가 있는 자리,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자리까지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여건들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이 되셨어요. 다 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빛의 마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불쌍하다 하기보다는 그 고통의 자리까지 함께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까지 내려가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함부로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힘들게 고통하며 있는가를 그 자리까지 가보면, 현장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이해가 돼요. 용납이 돼요. 그리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느 분의 간증입니다.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독실한 남자 청년이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형벽하게 좀 살까 했는데 부인이 혈소판이 파괴되는 병 있지 않습니까? 옛날이니까 이 혈소판이 파괴되는 병이 특징이 피가 나면은 그 피가 응고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응고되지 않는 병이에요. 이것을 5년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그 병이 계속해서 악화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합병증으로 폐렴까지 걸리게 된 거예요. 더 병이 더 중하게 된 거죠. 남편의 삶이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죠. 4명의 자녀들은 어리니까 학교를 계속 밥 먹여서 보내야 되죠. 뒤치다꺼리 해야 되죠. 그리고 아내도 간병해야 되죠. 이게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아내가 계속해서 병이 악화되고 삶은 힘들고, 그런 때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내가 죽으면 재혼해야 하나? 아내가 죽으면 재혼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자신을 자기가 딱 발견하는 순간 놀란 거예요. 아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내가 진짜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내 아내를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요, 담임 목사님의 중매로 결혼을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신실하니까 신실한 자매를 소개해줄게.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중매해 주셨으니까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진짜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이제 회개를 하신 거예요. 열심히 간병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했겠죠. 근데 그것이 가식이었다.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섬겨보려고 하니까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럽더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병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어느 날 바쁜 아침에 아이들 4명을 학교에 보내야 되니까 얼마나 분주해요. 자기도 아이들 보내고 직장에 가야 되니까 분주하잖아요. 분주한 마음에 막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누룽지 먹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누룽지 먹고 싶어. 누룽지가 어디 있어요? 바쁜 와중에. 그래서 아내가 누룽지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누룽지를 하려고 마음에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누룽지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익은 밥을 다시 눌러가지고 누룽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누룽지 끓여가지고 아내에게 누룽지를 해줬습니다. 그럼 어느 날도 진짜 분주하고 바쁘게 막 나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갑자기 나 오렌지 주스 먹고 싶어 그러는 거야. 나 오렌지 주스 먹고 싶어. 그래서 남편이 집에 있는 오렌지를 갈아가지고 정성스럽게 한 잔 가득 담아서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이 오렌지를 마시고 난 이후에 아내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솔직히 너무 힘든 병으로 인해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불평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랜 투병 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내가 이렇게 병으로 고생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언제 치료해 줄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진짜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때 주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네 남편이 나야. 네 남편이 나야.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더랍니다.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남편에게 누룽지 좀 해달라고, 오렌지 주스를 해달라고. 그때마다 남편이 짜증도 내지 않고 화도 내지 않고 그것을 정성스럽게 해주더래요. 그거를 먹으면서 느끼는 모습이, 남편의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대요.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꼈다고. 그래서 이분이 다시 소망을 회복하고 5년 후에 완치되었다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국률의 옷을 입으면 국률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섬김으로 주변 사람을 섬기게 되죠. 그리고 그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이 뭘 느낄까요? 당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나를 위로하고 계심을, 나에게 축복하고 계심을 내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함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늘 품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느낍니다. 당신의 섬김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것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